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당신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복받는 일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 언약식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외적 성결을 요구하셨죠. 백성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또 부부간에도 금욕 생활을 실천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그들이 유지해야 될 그런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명령대로 이틀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성결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며 부부관계도 금하는 등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적 성결을 유지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계를 정하셨고 그곳에서 젊은 병사들이 지키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든지 그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심,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 현현이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날 하나님의 임재는 환상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처럼 사람의 오감, 듣고 보고 느끼는 이런 모든 오감을 자극하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또한 두렵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멀리 하나님 산에서 우레가 나면서 번개가 내려칩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정상에 들이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니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마디 말할 수도 없었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들리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진 밖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60만이니까 부녀들 또 아이들까지 한 200만, 300만 이방 잡족들까지 그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진 밖으로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르릉쾅쾅 하면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삶을 고쳐먹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더 잘 믿을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 주신다면 안 믿는 남편도 돌아오고 안 나오는 자식놈들도 돌아오고 뺀질되던 사람들도 엄마 뜨거라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어.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처럼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주일날 한 번 정도 나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나가서 할 필요 없는 거야. 시간 낭비고 피곤하고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답은 아멘 아멘 잘하시는데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도 좀 답답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척척 행하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눈치코치 없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또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범사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을 극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믿음이에요. 물론 때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맞으려고 17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모세는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인 그 산기슭으로 나아가 섰습니다. 경계하는 이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한 곳까지만 다가갈 뿐입니다. 백성들은 나름 철저하게 성결하게 준비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죄인인지라 이곳까지 오는 동안 천천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서 걸어 나오는 동안 자기 자신들의 잘못한 것이 기억납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홍해를 건넜고 여러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면서 원망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확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누구는 누구 이렇더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출중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것까지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이 선줄로 아십니까? 부족합니다. 더 낮춰야 돼요. 정말 성결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는 자신이 만든 신에게 나가서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신에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의 중요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또 문을 꼭 닫고 있는 이들도 문을 열도록 여러분이 나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의 일가 권속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거기 강림하심이라.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무슨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쇼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면 어마어마한 쇼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출연자만 해도 수십만이 아니죠. 수백 명이 되고 말이죠. 스케일도 우리의 눈에 꽉 차도록 이렇게 그런 공연을 야외에서 합니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서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보고 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라고 이러한 번개가 치고 그 빽빽한 구름이 산정상에 들이우고 거기서 불이 내려와서 산정상을 태우고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또 대대로 누릴 기준이 되는 율법을 수여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며 나타내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갑이시고 우리는 절대 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내려오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그 불은 소멸하는 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땅은 과거에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죄된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그 불로 지금 그 땅을, 그 산정상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그 연기처럼 그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한 거예요.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 두려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에서는 천국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1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엎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천국과 비교하면서 이 천국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있었던 그 시내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듯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모세와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외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금 산으로 부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경고하라.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호기심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 그 못돼 먹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야지 하고 뛰어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겠죠. 이미 앞에서 하신 명령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당시에는 성막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레위 지파를 당신의 소유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보통 가정의 제사장인 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늘 가정을 돌보면서 또 제사를 도맡았고 또 가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성결을 강조한 것은 자기 가족들, 백성들의 성결에는 관심을 가졌겠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똑바로 해!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정결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너희 제사장들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역시 설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더 충성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들에게는 야 똑바로 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옷도 빨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렇게 명령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툭툭 옷이나 털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쩌면 속으로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유, 하나님 염려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백성이 이 산을 범하지 않도록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단속했으니까 자꾸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믿어주세요. 우리 백성들 잘할 수 있어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째인지 몰라요. 모세는 백성들이 이 산을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은 금물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저를 믿지 마시고 저도 저를 못 믿는데 하나님 저를 절대 믿지 마시고 하나님 힘으로 그냥 저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또 강조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인간들이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단속하시고 또 단속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절대 저 경계선을 넘지 마시오.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맨날 저 양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았어도 장성한 자식들에게 차 조심해라 그러는 것이, 운전 조심해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헛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말씀을 잘 지키심으로 본이 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또 깨우치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완전합니까?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 완악하고 그 강팍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되면 그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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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십시오.